네, 이제 오늘 드디어 요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에 우리 구약의 소선지서를 호세아서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은 그래도 상당히 좀 긴 말씀이었지만 요엘서 한번 펴보십시오. 요엘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장까지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사실 출애굽기가 됐든 레위기가 됐든 아니면 이사야서 말씀이 됐든 에스겔서 말씀이 됐든 그에 관한 강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 말씀은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뤄진다고 해도 잘못 다뤄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소선지에 있는 말씀을 주로 어떻게 다루냐면 이 호세아서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기에 쓰임받던 대언자들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 당시 오늘 말씀이면 주전 810년경에 다뤘던 그때 시대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과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데만 오늘날 이 소선지서 강의를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만 그친다고 하면은 이 요엘서 강의를 딱 50%밖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 요엘서를 비롯한 소선지서의 말씀은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모두 다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7년 환란기와 7년 환란기 끝에 올 천년왕국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자, 오늘부터 제가 요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기록자는요, 방금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는요, The Lord is God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81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요엘은요, 역대하 22장에서 24장을 가보게 되면 유대의 요아스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던 대언자로서 그 당시 유명한 대언자가 또 한 명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그 대언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다뤘죠. 이 호세아서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면 이 요엘은요, 반대로 남왕국의 대언자로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있게 될 재앙과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날. 네,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어느 날을 가리킬까요? 오늘 이 요엘서는 이 주의 날은요, 7년 환란기에 있을 일들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7년 환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다 보면은 7년 환란기 끝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과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그 위치와 정확한 위치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민족들의 심판인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등 주요한 미래의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언서라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으로 아주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이 속에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이 무려 25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언자 요엘은요, 유다에 임할 재앙을 선포하면서 그 재앙이 먼 훗날에 있게 돼 주의 날, 즉 7년 환란기를 다룬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라고 해서 주의 날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주일, 썬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주의 첫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환란기의 날임을 잊지 마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주 잘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라고 말한 후에 그 날에 대한 설명을 2절에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젖는 자에게서 나온 파멸의 날이요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둔 책이 신약에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도 말씀을 다룰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뤄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다뤄져 있는 그 내용들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소선지서에 아주 이제 상세하게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요엘서에는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그 위치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먼저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의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해서 바로 주의 날을 예표하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2절까지는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있을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6절은 거기 소제목만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엔 어떤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까? 천년왕국을 이제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7절에서 21절에는 소제목에 마지막 때에 임할 유다의 복이다라고 해서, 이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임하게 될 충만한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엘서 말씀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천년왕국 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해석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 말씀, 특별히 이런 소선지서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 체계로 이 말씀을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요, 말씀은 50%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오늘은 이 요엘서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개론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요엘서 개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개론을 다루냐면요, 이 요엘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제 한번 개론을 다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또 이렇게 이제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요엘서 말씀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대언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황폐함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미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된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로서 엄청난 대재앙일 것을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들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유대에 임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주의 날 칠려 환란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없었던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외침과 고난을 당했지만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자녀에게 또 말함으로써 계속해서 앞으로 올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대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지금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점이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임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이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잘 전달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마지막 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이전 과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벌레의 이름조차도 저희들은 잘 이제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4종류의 이제 그 벌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로 예표되는 재앙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벌레들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먹어 치움으로써 그 남유대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털벌레 하나만으로도 능히 기근이 될 만한 큰 재앙인데 이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 털벌레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습니까? 메뚜기가 먹어버리며 들이나무나 풀잎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먹습니까? 자벌레와 쐐기벌레까지 동원되며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의 재앙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요.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또한 11절에는요. 밭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벌레들 때문에. 지금 이런 기근의 재앙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하는 그런 땅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땅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12절은 이 재앙이 전 지역에 걸친 모든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 재앙은요,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져서 소출이 줄거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곤충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곤충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쓰시는 어떤 민족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즉, 이 말씀은요, 가깝게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의미는 먼 미래에 있게 될 7년 환란기에 있을 대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과 2장 2절에 이러한 일이 있을 날, 즉 그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때도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는 그 주의 날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7년 환란기가 있는 주의 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긴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에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딱 한 번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 주의 날이라 불리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 날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이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반응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부르짖어라. 네. 너희는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요.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표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즉 성도들은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두르고 금식을 하며 자신을 슬퍼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심판의 때에 긍휼을 입는 유일한 기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긍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좀 역사적인 사건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금 이 재앙과 심판의 때가 좀 가까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목회자들이 정말 띠를 동여매고 애곡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주님, 우리나라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역시도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해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을 주일, 바로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내어 땅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7년 환란기 전무후무한 재앙이 나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엘서 2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하듯이 살아서 주의 날에 고통을 받게 될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7년 환란기에 대한 경고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7년 환란기를 살아서 직접 온몸으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듯이 주의 날 역시도 매우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의 날이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이 날을 대비할 줄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주의 날 이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한 이 말씀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 역사적인 시점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침 해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라는 말씀은요,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물리쳐야 할 크고 강한 백성,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과 불꽃은요, 주님께서 태양을 뜨겁게 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 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요에서 2장 3절에서 언급된 이 불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연결되는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 임할 그 불심판이
여기서 지금 요에서 말씀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주의 날에 주님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로 예표되는 민족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요에서 2장 4절에서 10절에는요. 주의 군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점이 7절과 8점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군대가 아니라 어떤 군대라고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에 넘어도 상하지 않는 군대가 인간 군대가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군대는 어떤 군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군대 일사불란한 지상 재림일 때 그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이들 앞에서 백성들은 심히 고통을 받고 모든 얼굴이 검게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의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요엘서 2장 2절과 3절은 흔히 핵무기나 화학전을 연상케 하는 구절로 이렇게 많이 이제 주석을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에 그 앞에서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것은요, 현대전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강한 열기나 빛, 독성이나 강한 생화학무기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검게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시는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 핵무기로 인해서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이 녹고 눈구멍이 녹고 소멸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참혹한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홈서 한번 가보죠. 나홈서 2장 10절 말씀.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지금 제가 소선지에 있는 말씀 세 가지만 이제 찾아와 드렸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얼굴이 검게 되고 다 소멸되고 녹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대언의 말씀이 다 어디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7년 환란기 때 이때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날에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이요.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단어는요, 도둑같이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라고요? 주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의 군대들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성벽 위에 다름질하고 집 위로 올라가며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마치 인지를 구출하는 유격 부대의 모습과 같이 매우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에게도 사용되는 것인데요. 예기치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바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그 때가 되게 되면요, 땅에는 큰 지진이, 하늘에는 누구라도 하늘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천둥이 요란하게 칠 것이고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비유풀이를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런 자연재앙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주의 날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주의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그때 신약에서는 누가 주의 군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때는 구원받은 무리들 역시 주의 군대에 이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전에 우리 계시록 강의 하신 말씀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 이제 소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어떤 재림입니까? 공중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로다.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여기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아서 공중 강림했을 때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과의 그런 혼인식을 거쳐서 지상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군대에 속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이때 누가 함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신말을 타고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뒤따르면서 이런 친히 목소리를 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본문 11절 말씀드에서도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임하는 날입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이 땅에 이 칠려 환란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림받아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검게 그을릴 필요도 없고요. 타버릴 필요도 없고요. 소멸되지도 않고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요엘서 개론에 관한 이제 앞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요엘서 말씀을 절반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저희들이 소망하면 우리에게 힘이 나고 위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우리가 수요 모임이 있을 때까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